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책을 읽은 거와 책임없이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에 닦지 않도록 참 많이 들었던 한 12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 대단하죠. 12년째 얘기를 들었으면 사버스 읽어만 한데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좀 줄거리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 뒤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아주 간결한 내용이지만 아주 그냥 좀 무게 있는 그런 울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필독서로 삼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필독서도 읽었으면 좋겠다. 요다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은 1970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래되었죠. 여러분 그때 뭐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지 자체가 없는 그때에 만들어진 책, 리차드 토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토크라는 사람이 만든 갈매기 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갈매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의 꿈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갈매기가 있는데 한 마리 특별한 갈매기, 이 갈매기가 특별한 까닭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매기들이 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갈매기는 특별히 남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매기는 그 꿈을 꾸는 갈매기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시도하고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비전에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몸을 집어 던지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계속 연습하고 연마해가는 그런 갈매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갈매기가 독특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좋게 보니까 이 갈매기는 꿈이 있어서 특별했다, 특별한 갈매기였다 하지만 남들이 쉽게 안 꾸는 꿈을 괜히 가진 바람에 그 당시 여러 다른 갈매기한테는 너는 이상하다, 나는 별나다 하고 왕따를 당하고 돌림을 당하는 그런 갈매기였던 모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나도 그래요, 목사님. 나도 내 또래들, 내 이 또래 집단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잘 갖지 않는 독특한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난 거기에 대한 대가지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대화가 잘 안 되고 애들이 막 집단으로 나를 막 왕따를 시키거나 내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좀 하는 것들, 나 그런 것들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성적 바탕으로 안 볼 테니까 지금 네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다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도 손 들게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자, 뒤에 아줌마들 용기 내서 손 들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이게 뭐 틀리기 없으니까 편안해요. 내가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나는 이게 특별한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보면서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네, 다 봤어요. 권영은 일어나고 유지은 일어나고 또 이소민 일어나고 또 오천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또 저 뒤에 또 없었었나?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자 도와줘봐요. 손 한번 밑으로 보세요. 아까 그분들. 네, 우리 수정이 여기는 없었어요? 꿈이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좀 줘요. 송현현 좀. 자, 우리 오늘 쌍방한이 설교 좀 들어봅시다. 자, 우리 저쪽에 여기 앞에 소민 자매네 이소민 쌤이거는 간단하게 2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뭐 때문에 또 그랬는 거 내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설교 파탄인지 진짜 좀 들어봐라. 다음 부분 한번 볼 테니까. 일단 뒤에 보고. 일단 자, 이거 좀 그러니까 상막하니까 뒤집어 좀 깔아주세요. 네. 작게 얘기하세요. 일단은 뭐 이게 친구들이랑 이 공감대 자체가 좀 다르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친구들 뭐 소개받고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그런 얘기 하면 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뭔가 만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대화에 그런 것도 맞아야 되고 뭐 이게 맞장구 쳐주고 막 여자들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들 달랐고 네,
그랬고 그리고 애들은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취업 시즌이거든요. 저희 취업 시즌인데 빨리 뭐 어떤 병원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뭐 병원 가지고 고민 안 하니까 그런 거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다름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좀 특별 다르고 막 그렇잖아 이상한 거 그렇진 않고 뭐 그냥 좀 공감대가 다름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치현 한번 들어볼까요? 오치현 20초. 자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서 마이크 들고 하죠. 마이크 들고 가. 그냥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긍정 프로그램으로. 그냥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 뒤에 우리 양민이요. 네, 저는 그 알바할 때 강남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리님들이랑 그런 분들도 이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뭐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나 이러면서 뭐 목사님들도 술 다 마시는데 뭐 술 마신 것도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안 마십니다. 저희 목사님 안 마시고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 안 마시기 때문에 저도 안 마시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끊었다 걔네. 그래서 좀 예수를 믿으면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 또 교회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잘못된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잘못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도 한번 하시고 우리 여기 권영 자매분들을 모시고 봅시다. 몸 좀 돌려서 이렇게 바라봅시다. 결정하는 자세. 여러분들 일어나 있고 누구는 일어나 있고 꿈이 평생 먹고 노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차야차 하다 보니까 다단계를 했거든요. 근데 다단계 하니까 막 꿈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내가 막 크루즈도 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최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아니다, 엄마 아빠도 다 아니라고 얘기하더라. 맞다. 얘기하고 막 강의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2년을 진짜 밤잠 안 자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파트너도 많이 생기고 어느 정도 적정선 직급도 가고 막 이랬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고 남들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맞다고 고집 주장하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방법이 잘못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열정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권영 자매님 개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20초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 참고로 여러분들 네. 40이니까 화내시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이니까. 진짜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이 시켜서 그냥 했는데 아이들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밀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선생님 스파이다 뭐 이런. 근데 어느 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두둑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너희를 왕따 시키리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좀 버거웠던 것 같고 저도 버거웠지만 좀 노력하면 될 텐데 이래서 아이들하고 좀 왕따가 그래서 제가 왕따를 시켰었고 그리고 엄마가 돼서는 저는 엄마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이기적이지만 저희 엄마는 저한테 진짜 많이 희생하셨는데 저는 제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 항상 이 생각으로 우리 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보편적인 그런 속해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에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내가 품은 특별한 꿈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다 대답들은 천태마상인 것 같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말하니까 할 게 없나? 제가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꿈을 이제 한 5년 내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딱 떠올랐던 게 그 같은 반 친구하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에 얘기하기로는 니는 좀 다른 친구하고 다를 것 같다. 좀 뭔가 성숙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제 그냥 현실에 그냥 뭐 꿈이 그때 없을 수도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뭐 오후 예배는 제가 좀 프리하게 좀 얘기하는데 그것 좀 보시고요. 자, 보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김성근 목사님에게 풍성한교회 가서 이제 부산에 설교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제 사부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몇 번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음악을 좀 끝내주시고. 그래,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이제 그렇게 1위를 할 정도로 높은 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가치가 이만하다 하는 것이 이제 확보되면서 이 내막을 알고 소문 듣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아름아름 소문 듣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한 무리 이렇게 오시니까 안 되겠다. 다 만날 수도 없고 목사님께서 그냥 뭐 이걸 뭐 무슨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3박 4일째 할 테니까 그때 다 같이 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광고를 해서 소위 그것이 이제 컨퍼런스, 제1회 컨퍼런스였던 모양이에요. 당시 그 상가교회에서 열었는데 250명 앉으면 꽉 차는 예배당에 그 당시 300명이 넘게 목사님들 오셨다는 거예요. 300명이 넘게 오시니까 목사님 너무 두렵고 300명이 넘게 와서 어떻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다가 그래서 열정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설명을 듣고 돌아갔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불이 붙어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석에서 목사님이 김성훈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 얘기해보니까 그래 뭐 잘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뭐 이거 어렵다고 이론으로 배우고 이거 내 본교회 가니까 못하겠다고 적용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것까지도 좀 다 알려달라고 매뉴얼까지 좀 다 공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몇 분한테. 그 목사님이 돌아서가지고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배가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프로세스를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기까지 물론 하나님 은혜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에 내가 접목시켜가지고 진짜 막 눈물로 지금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데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지금 톡이 터지도록 연구해서 세운 이 프로세스를 이게 사람들한테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당신이 아프셨다 이 말하는 거 진짜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을 공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도 하나님 깜빡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예배 한번 열어볼게요. 예배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2,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서 이제 백석고에 가서 하기 시작했다. 3회인가 4회를 여니까 사람들이 8,000명씩 제가 그 2005년도 6년도에 할 때는 8,000명이 왔어요. 백석고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5,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지난 10수년 동안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솔직한 고백이 뭐냐 수천 명이 막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상가교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시스템 이거를 공개하는데 이걸 배우겠다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목사님 솔직한 말씀이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섭다. 갑자기 내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못한다는 거 안 갖고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연구했는 거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키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거 공개하라 그러고 공개했더니 사람들의 또 이런 또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일파만파 소문이 번져가지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외국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막 폭력하는 사람들도 세우고 갑자기 이게 막 일이 커진 겁니다. 멕시코 여러분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곳입니다. 그게 15,000명을 딱 저도 8,000명 집회할 때 갔었는데 정말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가수 D가 거기서 공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고 또 뒹굴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다 싶을 정도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정작 그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은 그렇게 내심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던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준비실에 앉아있는데 바깥에는 막 15,000명이 막 말씀 기다리면서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고 막 감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던 아멘 하지만 되게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 기도가 진짜 부담되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3박 4일 집회를 놓고 15,000명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솔직한 마음이 도망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솔직한 마음이 우리 목사들은 어떤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한 수천 명이 모인 거 아니고 많은 무슨 막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인 것도 아니지만 이 방안에 이렇게 몇십 명 모였는데도 이 방안에서 제가 설교를 늘 하니까 늘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설교 때마다 저 여기서 벌벌 겁니다. 저도 도망가고가 땅 파고 들어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막 쫄아붙었다. 제가 정말로 제가 막 당당해 보이고 막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예만 말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돌아봐 사람들이. 근데 진짜 안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심각하고 굉장히 두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팔굽혀펴기하고 윗몸밀기하고 이 심장박도 숨고 높이려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이 윗몸밀기 해서 여러분 밖에서 찬양할 때는 맞잖아. 애구나 할수리 아버지 예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하면서 비비세요. 네. 네 안에서 많은지 모르지 아무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지. 여기 방카가 이만큼 있는 줄 아시지? 콧구멍만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도 꿈을 꾼 거 아니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건강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 목사님한테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셔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우리 한 개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와 심지어 전 세계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셔서 사실은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품은 이 목사님도 이 꿈이 이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한 그런 강력한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니까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거기 울고 거기에 탐복을 하고 거기에 회개를 하고 우리도 그런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성도들이 행복한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성도들이 변화받고 성장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서 건강한 성도 만드는 일에 몰두했었어야 되는데 내 평생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저는 은퇴 1년을 남겨놓은 백발이 성성한 그 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은퇴 수십 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하고 이제 1년 남겨놓고 두날 훈련 받고 난 뒤에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우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40년 목회를 헛했다고. 그래 남아있는 1년만 해도 제자를 삼기 위해 하늘이 세워지더라도 남은 1년은 정말 여기에 목숨을 두고 싶다고 그러면서 푹푹 울면서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회개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34살 때 아주 제가 젊을 때니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울면 왠지 같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이 막 우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리려고 내한테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배워서 어미새가 뛰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소도들 먹이기 위해서 이 어미새들이 잔뜩 와서 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자기를 치고 자기의 옹졸함, 자기의 변화되지 못함, 자기의 부족함, 무능함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목사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와 이게 뭔데
이런 목사님들,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수십 년 정직하게 목회한 이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의 정직한 고백 속에 남들이 볼 때는 정직한 목회했는지 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이러고 목회자를 회개시키는 비전입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히 제가 간 겁니다. 무엇이 목회자를 이렇게 울게 만들고 절벽에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들었을까? 내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목사님들인데 뭐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보통 목사님한테 당신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모두가 화를 내거나 부인하는데 자신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나 이때까지 목회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만드는 이 비전과 이 메시지는 과연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저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열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이 비전대로라면 이 비전이 세계 비전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비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니까 온 세상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마터면은 한 동네에 목회할 뻔했는데 두나기 비전 만난 덕분에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배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나름대로는 결단하고 세계 지도 붙인 겁니다. 그냥 옷으로 붙인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내 마음속에 뭔가가 허락되어지고 허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붙인 겁니다. 흉내내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달라고 흉내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거 도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다섯 사람 아멘입니까? 뭐 제 비전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열망을 달라고 세계에 생각하겠다고 기도했더니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옆에 있던 한 남자 그 한국 우리 목사님께서 김대현 목사님이시구나. 정현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그래 나이가 좀 적대 보이시는데 예 선교사님이십니까? 선교사. 예 선교사입니다. 저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은 영국도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 형제 목사님 그래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도만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멘. 그런데 김대현 목사님 열방과 세계 선교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요. 그렇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으려면은 우리가 세상을 품으려면은 영어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늦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붙더라고. 지금은 서울에 살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소지훈 집사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 44번 만점. 44번을 만점입니다. 인간 미쳤어. 영어를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는데 그 영어 제목으로 제가 한번 딱 걸었거든요. 설교 제목을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러면서 영적 전쟁 딱 걸었는데 워페어의 그 펜자가 제가 P로 이렇게 했어요. F로 이렇게 P로 했어요. P로. 그러니까 한 분이 분이 오시더니 P가 아니고 목사님 F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게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 이게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스펠링이 뭐 중요합니까? 뜻만 통하면 되지. 그런데 집에 가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있죠? 뭐 했던 모양이니까 회복 캠프. 저도 목사님에게 훈련받으면서 제 안에 이전에 없었던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정말 제자 삼는 비전. 저도 이때까지 봤던 목사님들의 목회 패턴은 그저 그만한 그런 목회 패턴이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실 때는 그 이상의 목회를 기대하고 꿈꾸고 계셨는데 우리는 잘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앞에 봤던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울고 그 지구지순한 마음 그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애환이 있을 때 찾아가서 신방하고 후속 조치하는 목회는 해왔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도록 문제 만나서 쓰러져도 자빠졌을 때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할 필요가 없도록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 예수님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이죠. 바울의 예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 아닙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똑같은 예수를 100% 활용하고 100% 속된 말이지만 좀 써먹으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거의 100%
써먹고 살았어요. 그 예수로 병도 나수고 보험도 잘하고 사람도 구원하고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아멘 아멘. 도시를 변화시키고 어떤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복음을 거의 100% 써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예수가 틀린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영입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신도가 믿는 예수도 목사가 믿는 예수와 같은 예수예요. 단 이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이걸 이제 복음의 실제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복음의 실제성, 신앙의 실제성. 그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책 속에 갇혀있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복음 아니고 나의 삶의 실존적인 나의 문제, 현실적인 진짜 나의 문제,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진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금전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기도하고 이걸 믿음으로 돌파해서 응답하고 아멘 아멘 실제로 문제를 정리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앙을 갖고 신뢰하며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아멘. 주일학교 학생도 요달 청소년도 교회 오래 안 다녀도 오히려 교회를 얼마 안 다닌 초신자가 기도를 더 빠릅니다. 아멘 아멘. 초신자 기도가 더 빨라요. 옹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더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신자 응답이 빨라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어제 오신 지난주에 오신 제가 주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과 이 사람들을 제자 삼아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얼마나 위대한 예수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주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 어제도 회복해볼 때 메시지를 들었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도 치열한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만 모인 것 같은 아군만 모인 것 같은 우리 집에 들어와도 남편과 아내가 치열한 긴장, 대치 상태, 부모와 자식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대치 상태, 갈등과 긴장 이런 거 없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인생이 어차피 전쟁이라면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들지 말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일궈내야 됩니다. 전쟁입니까? 인정하시고 이 전쟁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며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쟁으로 능하신 주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써먹고 복음을 써먹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더욱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포도나무 원줄기의 가지가 힘차게 붙어있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 알려주는 것. 아멘 아멘.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이윤선 집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아봤어요.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하죠. 수빈자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이 얼마나 기도가 위력적인지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이론으로 안 가르쳐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은 막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막 샌드 찾고 목사님 저거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현장에서 문제가 딱 생길 때 다음 주일까지 목사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월요일날 그 현장에서 바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정리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실제성, 신앙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정말로 살아계신 실존의 주님이십니다. 생생하게 지금도 생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생명력이 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옛날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예수님 그랬구나, 옛날 계셨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수신 자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종 자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계 소문이 아닙니다. 강남자 자문이 아니에요. 옛날 위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요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청하고. 그러니까 그럴
있도록, 이거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이걸 하나하나 하도 안 되니까 숙주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한차씩 기도해라 제발. 기도보다 일어날 것이다. 하도 안 하니까 기도보다 왜 없노? 박재성 교수님 기도보다 왜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보다 왜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을 게 없고 찾지 않으니까 찾을 것이 없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과학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보다 왜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 하니까 기도보다 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실이 필요하고 응답의 절실이 필요합니다. 완전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핍이 많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합지 않고 이미 주려고 모든 것을 세팅해 계시는데 스탠바이 해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결핍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기도를 안 한 채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우리는 아쉬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핍투성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결핍인데도 결핍조차도 몰라.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결핍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결핍되어서 엉성한 상태로 하루를 살고 다음 해를 살고 그 다음 해를 살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정말로 사탄에게 바로 한 방에 잡아집니다. 지금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고 이렇게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멋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원정은 정말 멋있는 겁니다. 기독교 여러분 개인을 바꾸고 기독교의 본래의 본질은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개인, 가정, 가문, 민족, 한 나라 전체가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기독교의 원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입니다. 저희 집이 오늘 가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 추석인데요. 추석날 차례를 지내잖아요. 오늘 우리 형수님이랑 제 조카 동욱이가 이 방에 도자랑 같이 상의를 했어요. 상담을 한 이유가 뭐냐면 도련님 우리 동욱이가 장손인데 동욱이가 예배드리고 싶다 합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나도 이해하고 동욱이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다른 집안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리지만 내가 장손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동욱이 우리 집의 장손입니다. 이 직계 라인입니다. 직계 라인. 저는 세컨드 라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거든.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이 누구냐면 우리 집안에 야입니다. 야. 동욱이. 그 동욱이가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 동욱이가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예배로. 그 형수님 엄마도 하는 말이 나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저를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그 어떤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충격이 없는데 저는 이번 추석이 정말 긴장이 긴장감이 옵니다. 완전히 이게. 예? 영적 전쟁이 시작할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이. 이번 추석. 우민아. 할렐루야. 잘생겼다. 저기 듣고 있지?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해라는 그 꿈을 저도 원래 없었는데 제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늘 놓여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 구분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종이 군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래서 선행 사업하는 것, 사전이 사역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최용수 집사님 지금 저 올리브교회에 지금 간증하러 갔습니다. 행복 사례 발표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래서 특별히 남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갔습니다. 오늘 좀 멋있게 나왔죠? 이분? 다 이거 있었습니다. 데리고 강해가지고 딱 달고 해가지고 어서 저 갔다 오겠습니다. 교회 대표로 가는 거니까 잘하고 어서 딱 갔습니다. 평신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평신도를 벌리면서 강령 집회를 하고 우리가 무슨 뭐 전도 왕입니까? 고구마 왕, 진돗개 왕, 두부 왕, 해물탕 왕입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시죠? 우리는 전도 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미초야.
전부 다 평범한 백성들 은혜 받아서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거리들 말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떠나서 어느 교회 가서 사리 발표를 할 때, 자, 바로 묻습니다. 가장 행복한 게 누굴까요? 주임주 집사 본인입니다. 그 다음 행복한 게 누굴까요? 그의 와이프입니다. 노진명 국장. 자기 남편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완전히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 말을 안 합니다. 노진명이니까 말을 안 하는데 돌아서가지고 웃습니다. 아, 네. 아니요, 네, 목사님, 네. 잘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목사님. 노진명 국장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수모가만 웃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시온이가 또 샤론이가 막내어리 노엘이가 이 3남의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광주 리더가 1년 동안 이렇게 단기식을 갔다 왔는데 이 부인이 또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만큼 기쁘고 황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노 집사님 또 우리 추 집사님 처음 봤을 때 뭐 지금의 얘기지만 저기 뭐 또 장모님도 계시지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것만 해도 자세한 겁니까? 치열하게 싸웠어요. 장모님 맞지? 그 찾아가서 울고 속상해하셨죠? 그런데 사위도 딸도 엄마가 와서 말하는데도 이 장모가 와서 말하는데도 듣습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하는 게 그러니까 장모도 손 놓고 와 이거 어떻게 되겠나 했는데 교회가 딱 붙어서 손을 딱 댔는데 정이 됩니다. 정이가 딱 됐어요. 새벽 3시에 제가 2번 갔습니다. 새벽 3시. 할렐루야. 조은 집사님, 유정 집사님, 예. 할렐루야. 새벽에 몇 번 가서 우리? 한 4번. 한 4번 갔어. 출국 끝나니까 11시 반인데 샤워만 하고 나오니까 저 목사님 저 차에 좀 타보라고. 목사님 오늘 뭐 시간 있습니까? 밤 11시 반에 무슨 시간이야? 그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이가? 집에 가 쉬어야지 이제. 밤 11시 반에 뭐 한단 말이고 시간이 있기나 없기나 자야지 이제. 근데 저 오늘 뭐 괜찮으면 저희 집에 좀 가시죠. 너 집에 뭐야? 지금 달리 집사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 좀 많이 보십시오. 그래 가가지고 뭐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또 하나 또 가네. 가갖고 뭐 우리 기부가 또 밤새도록 얘기하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회복될 수 있다면.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훈련받으면서 배운 그 꿈, 거창하게 말했지만 거창하게 말했지만 그 꿈을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을 옮길 때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던져놓고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급적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려고 하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더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저도 기쁨이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손댄 만큼, 내가 격려한 만큼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열매가 생기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한 평신도가 제게 달려와서 목사님 이 기쁨 때문에 이때까지 그 일을 했군요. 이게 뭐죠?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내가 특히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뭐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신망하고 위로했는데 이게 회복이 되었어요 목사님. 내가 쓰임받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는데도 지금 뭐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형제가 훈련받고 더 달려가면 형제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결국 이 꿈을 이루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면 주님 다 좋은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승적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박수하고 갈지합니다. 이게 정말 감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 꿈, 그 갈매기 초라다 꿈을 꼭 가지고 있는 갈매기입니다. 1970년 미국에서 발표된 우화소설로
갈매기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하며 비행에 대한 꿈과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갈매기 조나단의 일생이 담긴 작품이죠. 여러 많은 갈매기들도 있었는데 여러 많은 갈매기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 분주한 반면 이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조나단 갈매기는 비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공, 활공,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날다가 갑자기 급하게 방향을 꺾기, 뒤로 돌기, 바람을 타고 활공하기. 활공이라는 것은 날개짓을 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힘이 덜 들겠죠. 이건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이 갈매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 뭐 갈매기 얘기하는구나. 갈매기가 설교가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잘 기다려 들었어요. 이 갈매기 얘기하다 언제 사람을 바뀔지 몰라요. 잘 들었어요? 다른 갈매기들도 비행합니다. 아니 뭐 날개 달려있는데 갈매기들이 날고 다니시는 거. 그러니까 조나단 말고 다른 여러 갈매기들도 다 날아다녔고 비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먹잇감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한 생존 비행을 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곳까지만 날아가서 딱 먹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생존 비행입니다. 괜히 움직이면 백거집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아서라. 그만하면 될까? 뭐 그리 별나게 구노.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사성사는 얘기하고 이러다가 배고프면은 또 먹잇감 얘기 있어요. 또 부둣가에 있으니까 어부들이 막 먹이를 막 던져주니까 사냥하지 않고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촌에 있으면서 그 부둣가에 어부들이 던져주는 먹잇감 그 생선 뭐 비린내 나는 그 생선 조각들 그거 막 주워 먹으니까 그렇게 뭐 별나게 날 필요가 없는 거라. 여러 갈매기들은 생존 비행 저는 이것을 생존 비행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생존을 위한 날개짓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비행을 연마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기로 결단을 하고 소위 비전 비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매기가. 이 리물이, 물론 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기는 이 어촌에 있는 이 뭐 말 근처에서 그냥 막 사람들 주는 그냥 물고기를 주워 먹고 이렇게 평생을 지낼 수 없는 그 가슴에 뭔가 뜨거운 그런 명망로 같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새도 날아가보지 못한 저 먼 곳까지 이 갈매기 조나단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힘찬 날개가 필요했어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 활공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더 높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는 생존 비행을 할 때 비전 비행을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 비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곤도박질 치고 다치고 나이키가 꺾이고 상처를 입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이 갈매기 조나단. 그런 꼴을 보고 많은 갈매기들은 비웃었던 겁니다. 너 뭐하냐? 왜 쓸데없는 짓 하냐? 그냥 그만큼만 살고 비행은 먹고 살기 위해 잠깐 날아갔다가 먹고 오면 되는데 뭐 그런 별짓을 하냐?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성도로서 도리하면 되지.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얼굴 보이고 네 왔습니다. 도장 찍고 주소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인간을 떠냐? 훈련, 양육 뭐 그래 복잡하냐? 개척교회가 뭐 성도들한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숙제를 내? 공부 학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도 마치 이것이 생존과 연계되어져서 이러한 공부나 신앙이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은 공부와 신앙의 고유가치를 상실하는 행위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고 또 저 같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급을 갖고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자 공부하고 애쓴 이유가 뭐냐? 어른들이 있던 말을 늘 들었던 거예요. 뭐냐? 어른들이 있던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런 직함 정도 가져야 먹고 살만하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래야 사람 노릇할 수 있다. 이 경쟁이 과도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렇게 따라지 취급받을 수 있다. 1급 사회 탑 클래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달라야 된다. 그 직장, 그 직업 가지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생존 공부, 생존을 위한 생존 신앙.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 뭐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벌써 그런 말 합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조금 더 큰 꿈을 가지지.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큰 꿈을 가지지. 좀 더 이 아이는 이제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그 직업 말고 사회에서 볼 때 이 정도는 돼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덜렁거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이 가실 거니까 그만하게 살 거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좋으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말할 때 제가 응원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 알았어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의 양심의 진리니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직함을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 딸아이가 그런 걸 하겠다고 말할 때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좀 더 좀 크게 꿈을 꾸라 라고 말하는 이런 입장이 목사라면 그런 직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도를 제가 무시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또 의미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한테는 그런 직업 괜찮다. 그런 직업도 괜찮아. 이렇게 목사가 목사로서의 언어를 그렇게 남발하지만 목사니까 성도니까 성도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새끼가 그런 직업을 가지겠다 할 때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속물 것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떤 직함과 어떤 직종을 선택하더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직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이라면 모든 직업이 천하지 않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걸 가르치겠죠. 그리고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인간적인 마음이 좀 더 가미되지 않도록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 따라 잘했다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아빠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안 마주치는군요. 알아들었습니다. 조나단은 결국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내가 이상한가? 하고 잠시 상실도 왔지만 그러나 추방되었을 망정 그 꿈을 계속 펼쳐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가서 자기와 똑같은 꿈과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갈매기를 딱 만납니다.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나와 꿈이 같은 사람을 딱 만나니까 네트워크가 딱 형성되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힘든 일이 많았는데 두날개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죠? 목사와 목사가 대화를 하는데 같은 대구에 있는 목사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왠지 좀 황망스럽고 좀 뭔가 좀 무한한 거예요. 목사들 다 피곤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그냥 우리 그냥 밥 먹고 그냥 같이 그냥 좀 이렇게 축구도 좀 하고 그냥 낚시하고 놀고 편하게 막 그냥 당구 치고 막 당구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테니스 치고 또 목욕하고 사우나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와 목사가 만나도 그런 대화가 같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인 대화가 같지 않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도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두날개 목사님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영혼의 변화를 말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변화를 말하고 성장을 말합니다.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웁니다. 보리몬디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 서로 얘기하면서 찌찌찌 웁니다. 올라옵니다. 격해집니다. 눈물이 픽 돕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걸로 홀로 얘기하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그 숙소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자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중에도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네. 그냥 잘났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저희 동지를 만나니까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정말로 이 지역과 민족 멸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뛰어있는 목사님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야 그거
일반적인 목회하지 않고 자기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양육하고 훈련하고 보험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좀 더 빡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면 동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내 혼자 아니구나, 외롭지 않구나, 동지가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아멘, 아멘. 조나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과 뜻을 같지 않은 갈매기 2마리 만났는데 그렇게 용기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난 뒤 3개월 뒤에는 제자 6마리가 생깁니다. 책에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조나단 밑에 와서 막 우리도 그렇게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면서 막 이렇게 날고 돌고 활복 몇 번 했어. 하루에 활복 10번 연습하니 뒤로 돌기 10번 하니 이러고 체크하나 보면 이제 그러면 날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가 6마리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는 밤에 남몰래 그 갈매기들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찾아와서 활공을 배워달라고 하는 그런 갈매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말하지 않는 이 침묵이 이 어떤 그런 불특정 다수의 갈매기들은 비록 조롱을 받고 있는 조나단이었지만 그 조나단을 계속 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이 진짜가 가짜일까? 이런 고난 핍박이 오는데도 자가 계속 꿈을 유지할까? 만약 그런다면 저는 진짜일 거야. 그런데 조나단이 계속 그렇게 하려가니까 남몰래 날아와서 우리 도들을 담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갈매기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 좀 애매하죠? 갈매기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전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레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 즉 계시의 말씀 혹은 약속의 말씀, 레버레이션입니다. 이 묵시란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바로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묵시. 아멘이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내 앞날에 대하여서 예견해 놓은 예언서, 이걸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 묵시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날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개동반의 뒹굴어도 우리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전망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들으면 잠시 고난의 그릇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왜 두렵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 이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끝이 있다라는 묵시를 들으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미래 지향적인, 나의 미래, 나의 나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현실의 어려움과 이 문제를 기꺼이 인내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행이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을 보태면 비전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조주가 우리를 빚어서 몸과 영혼을 조성해서 우리를 빚어 이 땅에 부모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에서 이걸 타고 오느라 하신 그 창조주의 비전대로 사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들 때 가졌던 작가의 철학, 그 나를 창조하신 작가의 철학대로 내가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게 만들어진 피조물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분의 비전과 만들어진 나의 삶의 비전이 그런 의미에서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젓가락이 존재하는 의도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이 자꾸만 교만해서 나 국 끄고 싶다, 국을 끄고 싶어. 그건 무만도전. 물론 도전은 다 좋은 거지만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젓가락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닙니다. 젓가락은 젓가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젓가락을 잘해 밥을 잘 먹나요? 가사도 있지만 젓가락은 젓가락을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국을 못 뜬다. 그거는 숟가락에 맡기고. 창조된 우리가 창조하신 분의 그 비전을,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분의 나를 향한 창조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비전이 세워져서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이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베드로는 시몬으로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평생 잡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땅에 그 시대에 보낼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땅에 창조에 보낼 때 베드로 어부 아니었어요. 어부가 되어 살다가 죽는 거 그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기준이 아니에요. 창조한 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사는 것은 나 미안한 말이지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서 사는 모든 것들이 허비된 인생입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도 받지만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삶이 남아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그 다음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법으로 주님이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인생이 바뀌었다. 자, 예수 믿기 전과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 당사자인 베드로한테 물어봅시다. 이때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 이 땅을 떠나갔는지 압니다. 자, 베드로 이때가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을 때도 행복해라. 손 한번 들어보이소. 성금령 불신자. 예수 믿고 사명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고상한지 알고 그렇게 살았니요. 인생을 마감한 베드로. 주님 만난 이후가 더 행복했다. 손 한번 들어보이소. 저도 동감합니다. 저승경제님, 예수 믿은 지 약 수개월이 되었는데 그 전의 삶과 지금 몇 개월, 자, 뭐가 행복합니까? 자, 지금 제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에게 잘 맞게 되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자, 이전에 수십 년의 예수 없는 삶과 자, 예수 믿는 수개월이 자, 어떻습니까? 센스 있네. 장관입니다. 정말. 사울이 그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루려고 하는 명예, 돈, 그리고 어떤 그런 인기, 이런 것 전체를 다 가진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 그 당시 스타입니다. 사울은 스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울 잘한다. 율법을 더 지키고,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잘한다. 사람들이 박수와 함성 소리, 갈채 소리에 놀아나는 겁니다. 잘한다 그러니까 계속 율법적으로 잘한다. 네 발세인 중에 최고의 발세인이다. 정말입니까?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고 박수해주는 소리 들으면서 끊임없이 박수와 갈채 앞에서 춤을 추는 바람에 나중에 정신을 잃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하는 패방자와 핍박자 자리까지 가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들 조지야 돼. 찾아서 박살내버려. 잘한다 하니까 이게 완전히 막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광대입니다. 광대. 사울이 하마터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노래에 춤추는 광대로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잘한다 하니까 칭찬하니까 박수하니까 미쳐서 계속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한 방에 그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야망을 향해서, 인기를 향해서 눈에 불이 가득한 이 야망 가득한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린 겁니다. 못 보게 합니다. 하루아침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눈을 그냥 거의 뽑아가듯이 눈을 없애버린 거예요. 눈을 없앴다기보다는 눈이 안 보이게 했다. 눈에 빌림이 뒤집어 써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울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좀 무서운 사람,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바울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몰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몰라보고, 그 예수님이 딱 떠나시면서 그 복음의 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참 소박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으니까, 핍박자, 해방자. 그래서 소박하게 예수 믿으면서 사랑을 꿈꾸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순진한 사람들을, 그걸 가죽을 벗기고 사람을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 술 먹고 깽판 치고 집을 엉망으로 만든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이 볼 때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깽판 치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예수 먼저 믿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남편이 무섭고 예수 믿는 나를 함께할까 무섭고 무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남편 그 어떤 핍박이나 이게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핍박 좀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 당시 아내 눈물은 남편들이 무서워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울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신앙을 딱 잘하니까 뭔 모르고 마귀에게 놀아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전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하면, 제자훈련 교재에 볼 때 이제 being, do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는 것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doing에 가까운 말이겠죠. 제자 삼는 것, 행위죠. doing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 doing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doing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doing하는 이 축복은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갖춰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야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소위 being,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진 사람, being이 되어진 사람이 doing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져야만 또 다른 사람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being이 되어야 doing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비행이 되고 도잉이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사역하는 거니까 힘들어 보이죠. 복음 전하고 행복 모임하고 섬기고 이게 힘들어 보이죠. 뭐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참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것과 속이 다 정직해지는 거, 내 속에 있는 떼국물들, 좋지 못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뽑아내어서 정말 주의 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과정, 비행이 되어지는 과정, 이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내 교만, 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고 이걸 회개해야 되고 뽑아내야 되니까, 나는 고쳐 못 들어, 나는 다그쳐야 되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가 더디고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왜 도행이 안 될까? 방법론을 찾지 말고 기술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꿈을 아무나 꾼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행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어지면, 통로가 되어지면, 일생의 곳에 있기로 결정하는 그런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지면, 야망을 뽑은 그런 사울이 되어지면, 야망 뽑힌 사울 빼기 야망은 바울인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서 야망이 빠지니까 바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 다음이 비전이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갈매기도 꿈을 꿨습니다. 모든 날개짓하는 갈매기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낚이게 쓰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울림이 있는 교원인 것 같습니다. 생존 공부,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는 이 학창시절 공부를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그렇게 공부하고 그 대학 들어가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아니 그 직장에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생존 공부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도 내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뭔가 배달하고 말하는 생존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비전의 기도, 비전의 공부, 비전의 진짜, 비전의 날개짓 그런 것들이 오늘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의 행하거니와 질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사는 거예요. 흔들 깃발이 없고 불 노래가 없고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나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킬 게 없어요. 생명을 걸면서까지 핍박을 무릅쓰면서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 없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결정이 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지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독교를 막 욕할 때 그걸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분노로 그 입을 다물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지. 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신이 있는데 뭘 변증합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을 지켜드립니까? 남들이 욕할 때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화상을 낸 것처럼 강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 그 이상 하나님과 정말 내 생애를 놓고 내가 내 평생 아무리 방황해도 내 몸에 있는 확실한 이 불의 이 자국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하는 이 자국 말입니다. 지난날 저번날 목이 터져라 기도하다가 눈이 빠져라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기억, 강렬한 그 기억, 내 온몸이 화상으로 대인 자국 그걸 온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방황할 수 있겠지만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는 아닌가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이 대인 자국을 보면서 아니야 이 자국은 뭐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가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이 왜 생명 걸고 뜻을 정하여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문불에도 들어가면서 생명을 그들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켜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야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순간 비전 그걸 가진 사람이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아 노인입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이 가졌다는 노인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젊지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지킬 게 없다면 청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낱 갈매기도 가지고 있는 그 꿈 더 높이 더 멀리 성령의 능력 따라합시다. 더 높이 더 멀리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크게 시작. 더 높이 더 멀리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충만한 자리에 이르러서 쓰임받는 여러분 정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